말씀 민수기 34장 16절부터 29절입니다. 구약성경 255쪽입니다. 민수기 34장 16절부터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옷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르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 아들 북기요, 요셉 자손 중 모나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롬이 아들 아이우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옷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중국연합 평신도연합 체육대회가 충주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9시에 차가 출발하게 됩니다. 기억하셔서 시간 맞춰 나오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교회 연관에 단체복 티셔츠가 와 있습니다. 주문하신 사이즈대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으니까 가지고 가시고 그 명단 적혀 있는 곳에 체크해 주시면 착오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모든 행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지고 또 저희 빛과소금 찬양팀, 두드림 장로팀 또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야 되고 믿음으로 듣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순종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은 곧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듣기는 잘 듣는데 그 다음 순종으로 연결되는 과정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음과 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그 중간에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결단과 용기입니다. 결단하지 못하고 또 용기를 가지지 못하면 순종으로 나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뭐 해야지 하고 할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우리의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말씀도 그 명령도 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그냥 하려고 하면 다 넘어집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수 있겠지 하고 도전해보지만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시고 또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순종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이제 분배해야 되는 과정 중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그들에게 주시는 땅인가에 대한 말씀을 어제 드렸는데요. 오늘 16절에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너희의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 모든 것을 맡아 주관할 사람들의 이름을 알려주시죠.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아론과 모세를 대신할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고 계십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모세와 아론과 모세가 감당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일에 부름받은
영적인 지도자이고 행정적인 또 군대의 지휘관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그 땅에 들어가게 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겁니다. 이 둘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자기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힘써야 되고 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고 전한 말씀을 그들이 잘 지켜 행하도록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될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들려진 말씀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고 순종해야만 된다라는 거죠. 저기가 바로 요단강 건너 그들이 차지해야 될 땅이 눈에 보이니까 이제는 다 왔구나 끝난 것이 아니라 진짜는 지금부터라는 거죠.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미 우리가 이제 30년,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을 오셨는데 진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는 바로 오늘이라는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믿음의 근거에서 오늘을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까지는 잘 살았는데 오늘 잘못 살면 안 되죠. 어제까지 살아온 믿음을 근거해서 오늘도 그 믿음의 도전함으로 영적인 전쟁터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18절에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하시면서 10지파에게 각 한 사람씩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이들의 이름이 불려지게 되죠. 우리는 아무개 이렇게 계속 불려지게 됐는데 그냥 부르신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명령을 듣고 순종해야 될 책임을 그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각 지파에게 이렇게 땅을 주시게 될 터인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제비를 뽑게 되고 경계를 다시 정하게 되고 그 모든 일을 맡아 감당하게 될 책임을 이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고 또 속회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고 각 선교회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각자가 감당해야 될 책임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명 중에 하나가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에 대해서 놓치고 있을 때, 잊어버리고 있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우리가 늘 그 사명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더욱 힘써야만 된다는 거죠. 사명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군대에 가보면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예전보다는 숫자가 좀 줄었다고는 합니다만 각자가 다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유사시 또 전쟁이 났을 때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책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정해진 임무가 있어요. 비상 상황이 되면 어디로 가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들고 나가야 되고 다 정해진 임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임무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사는 게 힘들어서 이래서 저래서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잊어버린 적도 있고 때로는 알고는 있는데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기 싫어서 안 할 때도 있고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명장을 주신 건 아니지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이름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모른 채 살고 있다면 또는 알고는 있고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못하고 있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2025년이라는 올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로 던져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감당하려면 지혜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열심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심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안 하려고 하니까 없는 것 같고 못할 것 같죠.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들의 이름을 쭉 부르시면서 마지막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의 책임이요 막중하다라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중요한 겁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고 나 안 해도 되겠지. 아무개도 하니까 누구도 하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내가 그걸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책임감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의 자리에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요.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금 기억하시고 그 사명 감당하기에도 힘쓰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 고백과 결단 그리고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또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깨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에도 힘쓰고 노력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뜻하심이 있고 계획하심이 있는데 우리가 내 삶의 분주함으로 또는 내 욕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살고 있었다면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명령,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사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충국년의 평신도 체육대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빛과 소금 그리고 주님 장보단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주님의 종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